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취한 자의 에브라임이 교만한 멸루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하려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성도 멸관을 땅 위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루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와 세단에 가는 꽃이 여름철에 처음 이룬 우박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루관이 되시면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사에 앉은 자에게는 한결결하는 영이 계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과거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거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불러지며 걸리면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에브라임의 이말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총체로 가르쳐서 에브라임이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 하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데 자꾸 금송아지를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겨요. 에브라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괜히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금 금전 만능주의잖아요.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미쳐가지고 돈이 최고라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물질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만,
내가 버는 것이 물질이다. 내가 벌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라는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게 왜 화가 임하느냐? 그 첫째가 교만 때문이에요. 1절에서 이렇게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멸루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왜 화를 받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성, 이렇게 산등성에 서서 사마리아 성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고 기름진 골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땅의 영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에브라임에 빠진 교만에 빠지게 돼.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지게 되면 교만해져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서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지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교만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이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에브라임이 강하고 힘있고 우박 같고 파괴하는 광풍 같고 큰 물 같은 창이랑 같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데 바로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그 잔인한 아수르를 통해서 에브라임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하게 되면 누구냐? 바로 요셉이 작은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에 큰 아들 대신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유다를 배반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세워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 역사는 그 한 글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시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면 곧 누구를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다가 물질을 얻어지게 되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왜냐하면 물질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할 때 본인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두렵건대. 여러분 모세의 자식들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도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한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두렵건대. 뭐가 두려워요? 내 자신을 두렵건대 내가 혹 하나님이 누굴냐 할까봐 두렵다라는 아삽의 고백 같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해질까봐. 모든 걸 다 주게 되면 너무너무 교만해져요. 보세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형통도 주고 그러게 되면 쟤밖에 없다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할 텐데. 에브라임이 기름진 땅에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에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했더니 성경은 뭐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풍요로우니 날마다 주상이에요. 날마다 술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성경은 뭐하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술 취하지 말라는데 밤낮 술을 퍼먹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에브라임은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름진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풍요를 그렇게 이제 처음 익은 무화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익은 무화과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시중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후닥닥 사가버려요. 남지를 않아. 두 번째 나온 무화과하고는 맛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을 처음 익은 무화과로 표현하는 것은 열매 맺히자마자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물질이 풍요로워져 가지고 딱 교만하게 된 하나님 싹 걷어가 버려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잘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없으면 서서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읽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뭐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이 이 말 화는 술 취함으로.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가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엿가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면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래서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 취하고 토한 그 장소를 한번 상상해 보면 되겠죠.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술 먹고 토해서 정말
그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술 취하고 토하고 그런 것을 또 유다 사람들이 본받았어. 유다 제사장들도 그랬어.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술 취함을 다른 말로 해석하게 된 세상 술에 취하다. 세상 풍조에 노란하다. 세상을 쫓아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오로지 세상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산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을 나도 쫓아간다. 그게 화를 받을 징조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2절의 말씀 보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독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야 오늘 한잔 하자. 참 말은 재밌죠. 한잔 하자 하는데 한 잔만 합니까? 건커니 뭐 어쩌거니 하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세상 친구들과 같이 술 먹고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7, 8절 보세요. 그 토하고 먹고 토하고 단지 음식만 토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요. 입에서 토해 나오는 그 말들이 쓸 말이 하나나 있느냐.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 속된 말. 그래서 화를 나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 근데 이 입에서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그 입이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쓴물 내는 샘물 사람들이 길어갑니까? 메꿔버리잖아요. 우리 입이 그래요. 우리 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이 그 썩어 빠진 소리를 한다면 어찌 그 입이 복을 받겠느냐. 결국 그 입으로 통해 가지고 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 이제 제가 수요 저녁에도 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말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은혜스럽지 못해. 에브라임이 화받는 모습은 왜 화를 받아요? 술 취해가지고 화를 받습니다. 끝으로 에브라임이 화받는 것은 무식함으로 화를 받아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너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너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고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무식해요. 근데 여기에 무식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무식입니다. 별게 무식이 아니에요. 뭐 대학교 나왔다, 뭐 박사 됐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다 무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잘 표현해요. 세상 학문을 무슨 지식이라 그러죠?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고등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대학을 나왔대도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학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학문의 그 깊이를 이제 분석하면 가장 낮은 학문이 뭘까? 뭐가 가장 낮은 학문이 같을까요? 과학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학문 중에 가장 낮은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 다음 그 위에 학문이 문학입니다. 그 위에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위에 학문이 신학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장 낮은 학문을 붙잡고 뭐 세상 걸 다 가진 줄 알고
과학을 붙잡고 매 과학적으로 어떻고 뭐 어쩌고 저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멸망하는 원인은 바로 그들이 무식함으로.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견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전체로 자기에게 뭘로 들리네? 욕으로 들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딱 기록해 놓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라. 예배 중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꼭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는 자기를 욕한다 그래요. 왜 자기를 욕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자기에게 요구한다고 즐겨 안 해. 호시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자기를 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게 시작됩니다. 욕으로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욕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가 욕이 돼버리고 그것을 욕이라고 생각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에브라임에게 임할 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식구들을 이렇게 다 연관해 가지고 정말 내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내 가족 식구들이 정말 올바른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아니라면 가족 식구 함께 회개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올바른 신앙을 살도록 자신을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이 욕이 돼버려. 맞아요. 틀린 생활하는 사람은 욕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에브라임뿐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에도 임할 수 있는 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올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